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1941년 12월 7일 주일이었는데 그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12월 7일을 가리켜 국치의 날 이렇게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일본의 해군 폭격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공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2척의 미국 해군이 침몰되거나 파손되었고 그중에 아리조나 선에는 1000명 이상이 타고 있었는데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고 2403명의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진주만 공격 이렇게 부르죠. 영화로도 돌아라는 영화 또는 영화 진주만에 보면 그 당시의 생생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일본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조셉 그루가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을 미국 정부에 송신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걸 싹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진주만 공격 개시 불과 몇 시간 전에 진주만 외곽 약 200마일 그 해상에 잠수함들이 떴고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당시 미국 그 해군 담당자들이 그걸 무시했어요. 그거 필리핀 군인들이야. 그러면서 휴일을 즐긴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 해군이 얼마나 이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으면 심지어 음모설이 퍼졌겠습니까? 이건 미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 일본이 공격할 줄 알면서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유도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을 패망시키려고 하는 명분을 얻고자 했다. 이런 음모설이 오늘날까지도 유포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음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시 미국 해군이 이 파수꾼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미국은 일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을 단결시키고 전 미국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 일본을 패망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날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쓰라린 그런 치욕의 역사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스겔 3장과 저 뒤에 가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지명하고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분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파수꾼을 영어로 워치맨 이렇게 부르는데 워치맨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 그런 뜻이죠. 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성벽 위에 세워진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밤낮으로 살피면서 지키는 사람이죠. 일단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큰 소리를 외치거나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그 파수꾼 때문에 그 성 전체가 함락되거나 심지어는 그 나라까지도 멸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크고 중대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잠시라도 졸면 안 돼요. 성 안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이
이 파수꾼의 눈꺼풀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도시 전체를 지키고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가? 구약시대에는 이 에스겔과 같은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도 해당되는 사명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 즉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소아시아 지방의 밀레투스, 오늘날 튀르키의 밀레투스, 성경에 밀레도로 나오는 거기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켜 감독자 이렇게 불렀는데요. 영어성에 보면 overseer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감독하는, 감찰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watchman, 영어의 이 파수꾼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 장로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감독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목사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경고했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 때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경고했는데요. 오늘날에도 목사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해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들어오진 않는가?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저와 장로님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성 안의 시민들이 파수꾼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다 죽어.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소식을 알리는데도 무시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경성한다는 게 뭐예요? 경성한다. 깨어서 계속 눈을 부릅뜨고 살펴본다는 뜻이죠. 목사나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성에 보면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종말론을 강화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바울도 그런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즉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다.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란 말, 사명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내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잖아요. 맡겨주신 일. 아멘. 이 사명을 한자로 보면 맡길 사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축복교회 파수꾼이다. 아멘. 네.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여들을 깨우치라. 예. 여기 하반절에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고 깨우치라. 다 같이 듣고 깨우치라. 듣고 깨우치라. 그러니까 파수꾼은 첫째로 들어야 하고 둘째로 깨우쳐야 돼요. 듣고 깨우치라. 뭘 들어야 될까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시력도 좋아야 되고 청력도 좋아야 돼요.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군대 갔는데 친구가 보초를 서게 됐습니다. 근데 부대장이 동쪽에서 이렇게 두드렸어요. 테스트하느라고. 동쪽에서 두드리는데 서쪽을 향해서 이 보초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친구는 보초에서 면제가 됐대요. 예? 아니, 보초가 이게 귀가 얻으면 되겠어요? 보초는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되는 거죠.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보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깨우치는 대상이 두 종류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또 하나는 의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자,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는 꼭 준비를 할 때인데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인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죄인을 뜻합니다. 죄인. 예. 자,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향해서 깨우쳐줘야 된다. 깨우쳐줘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그렇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 길 가운데 딱 서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지옥은 뭐 관광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난 지옥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거예요.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죄를 가지고 살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똑똑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 보면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부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인들이 가는 길, 이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또 그래.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33살짜리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게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물론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마땅히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온 인류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분 한 분의 생명값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과 흉악한 강도의 죽음하고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강단은 끊임없이 그 예수의 피에 복음이 외쳐져야 되고 그 예수 피의 복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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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여 죽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기를. 아멘. 아멘. 근데 파수꾼이 깨우쳐야 될 대상이 이 악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들도 깨우쳐요. 의인들 중에서도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방황하고 배교하고 타락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그들을 향해서도 파수꾼은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록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죽어진 것은 그가 죽을지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견고한 선지자들이었죠. 이방인들에게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은 크게 외쳐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파수꾼 대장 했을 거예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적군이 왔습니다. 마이크도 필요 없어. 예, 크게 외쳐야 돼요. 아니, 적군들이 밤에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적군이 왔어요. 속삭이면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 때도 가장 큰 소리로 뚝 그냥 온 성안이 그냥 떠들썩하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사님 갖고 다닌 그 핸드폰 벨소리가 군밤 타령이에요. 군밤 타령.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아니, 핸드폰 벨소리가 뭐 찬송가도 있고 보험성가도 있고, 아니 멋있는 클래식도 많아요. 왜 하필 군밤 타령이냐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려면 소리가 커야 돼요. 잠 깨기 위해서는. 파수꾼은 조용히 하면 안 됩니다. 자는 사람도 깨워야 되니까. 오래전에 제가 남대전교회 부목을 했을 때 그 돌아가신 박종만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엄숙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엄숙한 현실인가 뭐 그런데 어떤 분이 핸드폰이 울리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장례식장이 완전히 빵 터졌어요. 그냥 무슨 편들하고 막 킥킥대고 그냥 장례식이 엉망되어 버렸죠. 핸드폰 벨소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파수꾼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도 가장 크게 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쇼페르라고 그래요. 쇼페르. 아까 여기 맨 앞에 이거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만든 이 나팔. 예. 들어보셨어요? 네. 뚝 크게 불면 막 소리가 막 엄청납니다. 잘 부는 사람이 불면. 성 끝까지 다 들려야 되니까 조용한 밤중에 불면 아마 성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뚝 하는 이 소리, 적군의 침입을 알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휴대폰 벨소리에 이 소리를 넣어가지고 전화 한 번씩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뚝 소리가 그래요. 자, 그리고 파수꾼은 이 발음도 좋아야 되겠죠. 어떤 집안의 내력이, 이 집안의 이 발음이 안 좋아요. 아 소리가 잘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하루는 밤에 순찰을 도는데 보초병이 암호 외쳤어요. 근데 그날 암호가 고구마였대. 고구마. 이 사람이 아 발음이 안 되니까 고구미 그래가지고 죽는다. 고구마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고구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오늘 암호가 김진기 아닌가? 감장가 아닌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김진기 아닌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유머겠지만요. 예. 이 파수꾼은 발음도 똑똑해야 되겠죠?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렷또렷하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똑똑히 알아듣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때 막 매일 삼각산에 매주 처리하고 하니까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전사님들하고 이 전철 타면 전철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막 전철 안에서 어떨 때는 기타 메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근데 지금 부산에 계신 그 홍석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뭐 또 더 막 저보다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음란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잠든 사람들 깨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파수꾼은 일하는 자세가 참 자세. 행정병은 잠깐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보초병은 졸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파수꾼에게는 언제나 절대 성실이 요구되면 절대 성실.
왜 절대 성실이 요구되는가? 첫째,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불성실한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스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치라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절대 성실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만약에 파수꾼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물으신대요. 저기 살인자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책임. 참 이게 심각한 말씀인데 여기 본문 18절 뒷부분에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고 20절에도 보면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야, 저 어떤 아무개가 악인이 있는데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 지옥 간다고 전해라.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내가 파수꾼 보냈는데 안 갔냐? 안 왔는데요. 그러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멘. 지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나하고 함께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 왜 안 가르쳐 줬죠? 이렇게 따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죽은 영혼, 멸망한 영혼의 핏값을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죄인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의인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하는 경고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고별 설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3년 반 동안 다 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악인에게 전하게 되면 악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타락하고 배교하는 의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게 된다면 그 사람도 살고 또 파수꾼의 영혼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파수꾼이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악인과 타락한 의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실한 파수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혼도 보존하는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